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은 갑옷을 벗은 사람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열왕기상 20장 11절. 너희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3절. 용기와 자유로 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초대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게 했던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학습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입교를 하면 일정의 수련의 기간을 거쳐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권위가 있어서 엄격한 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엄격했어요. 엄하게 잘못했다가는 괜히 로마나 유대 사회에 그들의 정보가 들어가 갖고 탄압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아직 아주 연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통째로 망가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와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오늘날에는 어떨까? 한국의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교회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단을 방어해야 한다거나 등의 문제가 가톨릭 교회에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걸까? 교회의 권위, 교회의 전통,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 이제 세례와 학습을 합니다. 그럼 개신교는 좀 낫냐? 저는 더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장 통합 교단에 몸을 담고 자라왔고 그 안에서 뭐 학습도 해보고 세례도 해보고 입교도 해보고, 물론 세 개를 다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만 하면 돼요. 근데 중학생 때 잠깐 친구 따라 다른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서 학습 교육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친구 다 받으니까 받는 줄 알았어요. 물론 학습 세례를 받진 않았습니다. 교육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교회로 옮겨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 때 이제 입교를 했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교육을 받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제 모교회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신학대학을 가고 사역자가 되고 한 6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들에서 세례 교육하는 걸 다 보지 않았겠어요? 제대로 교육하는 교회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주 우연찮게 제가 경험한 교회들만 그랬을까? 아니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한 주, 두 주 문답을 준비하는 목사와 세례 대상자의 짧은 소통 이후에 졸속으로 치러지죠. 심지어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교육 한 번도 안 받고 세례 받은 아이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동생이 학생부 회장이라 열심히 해갖고 세례교육 받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 형은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근데 동생이 세례 받게 되니까 아니 형도 세례를 안 받았는데 동생이 어떻게 받아? 그리고 그 집 가정이 목회자들한테 막 얘기를 해갖고 형은 그냥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야, 이런 일들이 개신교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뭐 하나의 타이틀이지 내가 이 교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이런 마음의 자세, 준비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바울이 세례 교육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촌철살인 한마디를 딱 던져요. 너희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게 세례 대상자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세례에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포인트가 있는가? 우리가 정말 고민스럽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 바로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이게 세례 받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썩어버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 우리들의 세례 방식, 세례 교육, 성찰해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옛사람의 썩어질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장.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유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전해받은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더욱 넘치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려준 명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음란한 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자기 몸을 거룩하고 명예롭게 간수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 사람들과 달리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행실에서 선을 넘어 자기 형제 자매를 이용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도 하고 힘껏 증언도 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더러움에 빠져 살도록 하시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런 까닭에 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한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형제자매들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분들이니까요. 또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한테 그것을 실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더욱 넘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밥벌이 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교회 바깥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살고 아무런 모자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 일어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또한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해드립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호령과 우두머리 전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곧 뒤에 남은 사람들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구름에 쌓여 확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아멘.